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의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행적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예수님의 비유도 나오고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건들도 나오고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교리책이에요. 교리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전을 우리가 공부한다 하면은 그 법전이 읽기가 쉽겠습니까? 그 법을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그런 교리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또 무겁고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들어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가냐면은 이 구원의 교리가 여기에 써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교리가 우리가 든든해야만 이 교리가 기초가 든든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대한 구원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리인가 저게 진리인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마치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서 그런 교리에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로마서를 꼭 한 주에 한 번씩은 읽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마도 놀라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잠시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선배 목사님이 그 당시 때 차를 하나 빌려줘 갖고 제가 볼일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고 이제 돌려주고 제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한 번은 전화가 온 거예요. 전 목사 그 과속 스티커가 날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나고 또 벌칙금을 내야 되는 사람은 난데 제가 캐나다에 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 선배 목사님이 벌칙금을 대신 내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탈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속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심조심 몰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몰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적용해 보면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짊어주셨으니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마구 죄를 지으면서 함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오히려 내가 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정말 더욱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 차를 빌렸다가 과속해서 벌금을, 스티커를 발부받았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차를 탈 때는 조심스럽게 몰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 없다 용서함을 받았다면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구 또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할 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라는 얘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죄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인이냐? 여러분들, 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목사님 말씀이 맞지, 우리는 다 그래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보편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화를 들었지만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면은 카메라에서 찍힙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티커가 날라올 때는 어떻게 날라오냐면은 언제 어디서 몇 킬로로 달렸다는 것이 딱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내 얼굴이 있는 사진까지 딱 찍혀서 나오니까 내가 아무리 그 선배한테 그렇게 전화 왔을 때 나는 과속한 적 없어요 얘기해도 아니야 너 얼굴이 여기 찍혀 있어 이러면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냥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졌고 무슨 죄를 졌고 내가 누구 앞에서 죄를 지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가 명확하게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만나면서
그 말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섭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정말 참혹한 더러운 죄인인지를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면은요, 구원을 모르게 됩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완전해서 어떤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내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죽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된 사람만이요,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붙들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믿으세요 얘기해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죄인이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냐? 한평생을 그래도 나는 착실하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가 이렇게 죄인이냐? 왜 교회 가기만 하면 목사님이 우리는 왜 다 죄인이다라고만 얘기하냐? 왜 회개하라고만 얘기하냐? 이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은요, 나를 살리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죽게 된 자만이 나를 살리는 주님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드니까 자식을 위해서,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믿는 예수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믿는 예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그런 사람에게만 구원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요, 죄인인데 언제부터 죄인이었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아기 때부터 죄인입니다. 어린 누나가, 한 두세 살 먹은 누나가 남동생이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부모들,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는 예쁘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안 보는 데서는 꼬집고 괴롭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은 뭐냐면은 죄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심지어는 죄를 창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놀랍고 또 두려운 진리입니다. 이게. 이 진리를 기독교가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위장된 복음을 이제는 기독교가, 교회가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는 굿뉴스가 아니라 나쁜 뉴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에 현대 지성인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고상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장된 복으로 자꾸만 복음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내 말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일산시장이 장을 섰어요. 3일날인가? 그때 우리가 그 일산시장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많이 뿌려줬어요. 근데 거기서 그 꽃을 파는 그 다육이 같은 것들을 파는 어떤 남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리고 삶이 너무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다육이 식물을 파는 정도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날 임하시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중에서도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죽고 죄인인데, 이런 얘기를 괜히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해갖고 두려워서 전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왜 복음이 능력이냐? 죄인들, 망할 사람들, 죽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가도록 바꾸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받나요? 또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성인들 중에는 꼭 교회만 다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하면서 어느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가장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가갖고 집을 찾는데 그 집이 그 동네에 없는 거예요. 잘못 찾은 거예요. 잘못.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여기에 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왜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면서 계속 거기를 맴도는 거. 이게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원래 그 집이 없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자꾸만 그 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진리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진리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래갖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기적을 행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렸을 때에 군중들이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들은요, 바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라면은 메시아가 딱 와갖고
너희들은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해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아무런 기적도 나타내지 못하고 죽으니까 표적을 구하든 이적을 구하든 기적을 구하던 그 유대인들은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고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때마다 희생의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예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런 죽음이 피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마치 도살장원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무능하게 예수님이 죽으니까 저 사람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 한마디에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큰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완전히 그 복음 앞에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떠한 자도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눈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데 이 헬라 철학, 이 철학에 물들어 있어서 예수 믿기가 몹시 어려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헬라인은 머리로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꺼리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이 지식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헬라인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현대인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세대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판명을 해야만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은 선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읽으면서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고 요거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못 믿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감탄사가 터져 나오면서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부딪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누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쳐대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이 어떤 능력이냐? 복음은요, 생명이 없는 이성과 철학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이끌어온 수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념과 사상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갖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오늘날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그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저들도 그런 자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무릎 앞에 다 그들이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지식을 그래서 내가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레교회 목사님, 그 개척하신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원래는요 철학 교수였어요.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교수님 철학이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그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그 김진홍 교수님이 철학적인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진리 말고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김진홍 그 목사님이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사표를 내고 나온 겁니다. 나와갖고 그분이 방황을 했어요. 포장마차에 가갖고 술을 마시면서 과연 진리가 뭐냐? 이분이 방황했습니다. 거기서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했다. 그래서 그분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 방황하는 기간 동안에 심지어는 사창가도 다녀봤고 뭐 엄청났습니다. 그분의 그런 방황이.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께서 진리를 찾다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그 갈등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분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은 우리가 무한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무한 경쟁 시대예요. 이제는 자기 종교의 신도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요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는 숨지 않습니다. 아주 노출해서 공격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맞붙어서 싸우려고 달겨듭니다. 그리고 회교권 이 이슬람 국가에서 우리 한국에 1000명의 회교권 선교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들은 작정하고 한국을 회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암암리에 이 회교권 선교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로. 이렇게 여러분들 종교가 부딪힐 때 기독교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예수만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고 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확실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 담대하게 우리는 그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아니 요즘에 누가 길거리에서 전도합니까? 누가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그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 있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게요. 권사님이 좋은 소파를 이사 가시면서 저희 집에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운반해 오신 분이 부부예요, 부부. 나이가 지긋하신 부부예요.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여자분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와갖고 그거를 옮기시는데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뭐 이렇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체격도 무슨 운동하세요? 그러면서 뭐 파크 골프 같은 거라도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선생님은 직업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제가 당연히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 못했어요. 그냥 그런 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다른 때 같았으면 담대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분들이 삶을 보니까 힘들게 사시는 분인 거예요. 여자분도 아내분도 제 아내 정도 돼갖고 이런 분이 이걸 소파 큰 거를 가지고 올라오는데 미안하더라고요. 힘들게 살고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데 이 큰 평수에 그 좋은 소파를 들어놓으면서 내가 목사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할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사실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혹시 믿는지 뭐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후회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으라고 구원의 진리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워킹 비자를 받지 않고서 일하고 사례비를 받으면은 이 불법이니까 이 세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숨깁니다. 감춰요. 왜냐면 그것이 걸리면은 또 무슨 추방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봐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캐나다 종교법에 의하면은 이런 법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유학으로 와갖고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종교 공부를 하면서 종교시설, 종교와 관련된 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취업비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캐나다 종교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때는 두려운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교회에서 사역한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종교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떳떳하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례비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떼고 확신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요,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요, 마태복음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어야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실로암에서 소경이 너 예수가 어떤 죄인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가
뭐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거 모릅니다.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는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거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는 저분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확신,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우리는 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철학과 사상으로 똘똘 뭉친 자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 무릎 앞에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신 그 이어령 그 장관, 예전에 그분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이분을 현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강팍한 영혼도 어떤 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7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바 같으니라.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죄라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17절 말씀 때문에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되었어요. 누구냐? 마틴 루터가 이 17절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을 그가 한 겁니다. 루터는요, 아주 탁월한 수도사였습니다. 말씀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고달프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만을 토한 겁니다. 루터는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다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었다라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닫게 되니까 이 루터에게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늘 말씀에 얽매여 갖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니까 그 당시 때에 그 천주교에서 그가 반발을 하고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때 천주교다 하면은 그중에 사제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개혁을 일으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종교재판으로 사형당하고 화형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니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뭐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처럼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도해 보세요. 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덮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성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은퇴하신 여자 전도사님들이, 우리 성결교 전도사님들이 노후에 거기서 모여서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평생을 헌신했던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계시다가 병원 갔다가 진단을 받고 왔는데 당뇨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당뇨 진단을 받고 돌아와갖고 이분이 계속해서 울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거기 은퇴가 그 여자 전도사님들은 65세거든요. 꽤 젊잖아요. 근데 65세 당뇨를 탁 진단받아갖고 오니까 여태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산 평생을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성낙원에 다 들어와서 좀 편안히 살렸더니 이제는 병을 얻었구나. 이 절망 빠져갖고 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정말 위로를 받지 못하고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않고 며칠 지나서 그 원장이 보니까 그분이 완전히 정말 거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 그 전도사님이 그 시리에 빠진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수 십자가를 잊으셨어요? 당신이 평생 붙들었던 그 십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질고와 병고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다시 경험하세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리에 빠졌던 여자 전도사님이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라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뛰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잊고 살았구나. 나의 구주 예수, 그 십자가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라고 그가 깨달아지면서 다시 그분이 일어서서 마음과 몸이 회복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우리가 구원의 진리로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깨닫고 설 때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